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교만의 끝자락 라는 제목입니다. 교만의 끝자락. 오늘 13장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9번째 설교 중에 8번째 설교입니다. 그 8번의 이 외침 설교는 같은 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완전히 까발리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봤다, 저렇게도 한번 봤다,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봤다, 저렇게도 한번 설명해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렇게 총 9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까발려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구절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칭하는 표현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 지파로서 에브라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가 되었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 1세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여로보암 1세가 나온 그 지파, 그 여로보암 1세가 나온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머지 9지파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에브라임이 이렇게도 표현됐다가 저렇게도 표현됐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이 간혹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저 앞에 야곱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로 와요. 그 요셉에게로 와서 서로 이제 회포를 풀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큰 아이가 므낫세예요. 작은 아이가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입니다. 손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큰 놈을, 이 작은 놈을 더 축복하리라. 이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크게 되고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큰 족속이 돼가지고 그보다 이 큰 놈보다 더 큰 족속이 돼가지고 여러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 9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지파로 등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죠. 그렇게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더니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합하고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금 오늘 1절에서 좀 에브라임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모든 여러 지파를 통치하는데 아주 말 한마디면은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순종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지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자마자 자기를 눕혔다 그랬어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국경을 폐쇄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베델과 저 단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스무리한 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길, 그 국경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19명의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이제 백성들을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벗어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런다는 언제부터? 그 여로보암 1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때죠.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활동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10년 전까지 활동하는 그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0년 가까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은으로 우상을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장색, 이 수공으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죠.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입을 맞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송아지에게 입 맞춰라. 송아지에게 입 맞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6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집요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반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 생활이 아닌 텐트를 쳤다 걷고 하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반복되고 정착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의 길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지어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40년을 보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렇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삶을 누리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죄가 곧 이스라엘의 범죄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죄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길에 들어섰는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은 누구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세웠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멀리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옛날에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르호보암을 향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시찰을 나갔다가 자기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자 얼른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누구를 세웠냐면 여로보암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세운 바로 그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여로보암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었던 그런 세금이나 그런 또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벗겨줄 자기들의 구원자로 여로보암을 생각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더 강한 노동을 시키고 더 힘들게 했는데 그 굴레에서 그 멍에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누구를 본 거예요? 여로보암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는데 지금 너의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앞서서 말하고 있는 4절에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길에 서 있는 것에 대한 대꾸로서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해서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서는 죄악의 길에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에게 사자도 붙이고 표범도 붙이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진 이겨 놓겠다는 것이죠. 아주 이제 크게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이 15절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동풍은 어저께 설명드렸죠. 파괴하고 메마르게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랬죠.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한 전쟁으로, 아수르의 그 칼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끔찍한, 정말 끔찍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앞으로 1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일이 아수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교만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율법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한 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다윗의 길로 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너에게는 10지파를 맡겨놓고 너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이 율법에서, 내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말이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유다와 다윗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킨, 너희를 독립시킨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 가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그 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히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또 여로보암을 저주하시죠. 내가 너를 뿌리째 뽑아서 저 북쪽 유브라데 강 너머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721년에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혼혈 족속이 되어버려요. 이 식민 정책 중에 가장 아주 악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 여러 민족을 섞어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 놓는데,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 1세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그 자신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40년 은혜를 광야 40년 은혜를 망각한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열 지파를 통치하면서 왕으로 세워진 은혜를 망각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 많은 은혜를 망각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쾌락과 욕구를 충족하며 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우상을 낳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